오늘은 로마서의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잘 필사하고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또 많이 마치신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로마서를 또 필사하시고 또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 어떤 복음이 있는가? 첫 번째 시간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새 생활을 할까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새 생활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라고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관점입니까? 복음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도와주시고 영광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까? 어떤 사명을, 어떤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에도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택함 받은 이란 뜻이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개인이요, 부르신 모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불렀다는 게, 승준아! 라고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택하셨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첫째로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 증거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9장에 보면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에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확신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자기 유대인 동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 개역 개정판에는 헬라인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스 사람에게도 유대인이든 그리스 이방인에게든 이 모든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제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내 말이 참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은 뭐냐면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은 고통, 계속된 근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죠? 바로 유대인들이죠. 자기의 민족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면,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이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데마. 이 아나데마라는 뜻은 지옥의 형벌, 곧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정말 눈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되고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혼도 돌이키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근심되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나와 같은 영혼들, 나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도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가면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섬기는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또 큰 교회를 또 이제 섬기고 계시고, 또 특별히 이제 5월달에 저희 교회가 셀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지구촌 교회와 함께 셀 컨퍼런스를 한 주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또 특별 강사로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설교의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평생 동안 1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개척하면, 잘 세워놓으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에 살게 평생을 다하셨죠. 그러다가 그 임종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되셔서 임종하게 되었을 때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약간 치매 기운이 있으셨는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아버지 이제 정신이 없으시구나. 이제 마지막이시구나. 아유, 그렇게 건장했던 분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럴 때마다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다. 막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은 아버지 좀 잘 누워 계세요. 아버지 좀 편히 계세요. 아버지 이제 평안하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계속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One more for Christ. One more for Christ. One more for Christ. 한 명도 예수님께로, 한 명도 주님께로, 한 명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이 아버지께서는 아마 임종의 때에 그 마음에 마지막으로 품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께로 한 영혼만 더. 내 평생의 주님께로 한 영혼만 더. 이런 마음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벌떡벌떡 그분은 일어나려 하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었던 릭 워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 내 평생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다면 한 영혼만 더라는 것이구나. 한 영혼만 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 한 영혼만 더. 너를 통해 한 영혼만 더. 너와 같은 한 영혼만 더. 너처럼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만 더. 너처럼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던 한 영혼만 더. 너처럼 이 세상의 질곡 가운데 눈물 짓고 힘들었던 한 영혼만 더.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주님 한 영혼만 더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더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증거,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당신을 위해 뭘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엄마, 아버지, 부모님,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내가 이런 참 귀한 격려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여러분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인격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영혼, 여러분의 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 한 인격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이 말은 곧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한 영혼과 한 인격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형제자매들에게,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인격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요. 너희 쓸 것을 공급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내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와 자매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필요하지? 저 집사님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집사님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형제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게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같이 협력하고 섬겨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서로의 필요를 잘 관심을 갖고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그죠?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도 알고, 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함께 필요를 나누고 공급하고, 그와 같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사랑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면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불신자들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 호치민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방방에서 쌩하고 냉정하고 막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려움을 준다든가 나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적대시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조차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온 열방에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너를 통해 복이 되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택하신 이유도 분명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그게 뭘까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와 말을 통해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웃을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예요. 아유, 누구 엄마 잘했어요. 아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 잘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언어와 말로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그죠? 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고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웃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보면서 와! 이번에 한일전은 망했지만, 이번에 한일전은 참패를 당했지만 한일전 할 때마다 와! 같이 모여가지고, 예, 같이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런 일도 같이 해야 되고, 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축구 선교회가 또 토요일마다 운동하잖아요. 같이 한 골 넣으면 와! 하면서 기뻐하고 잘했다고 막 하고 이렇게, 그죠? 예,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그 일을 하다가 뭔가 막혔던 게 딱 뚫어지면 와! 잘했어!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예, 같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자들과 함께 등 두들려주면서 나도 마음이 아프네, 나도 힘드네, 아유 너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네 하면서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립돼가지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참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표현해야 될 사랑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잖아요. 스스로 낮추셔서 겸손하여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높은 채 하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서, 예, 그들을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웃과 다투기보다는 우리는 화목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이웃과 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화목해라, 그죠? 평화를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화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미움도 있긴 있어요, 그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와 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다면,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함께 아주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호치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이라도 이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순종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교민 사회는 달라질까요?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해라. 할
잘 수만 있다면 평화를 유지해라. 얼마나 우리만 그럴 수 있다면, 그죠? 이 교민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베푸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아멘.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이세요. 알겠죠? 원수라도 아이고 잘 됐다, 이게 아니에요. 먹이십시오. 원수가 목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주십시오. 아이고 잘 됐다, 한번 목말라 봐라, 이게 아니에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굶주렸다면 음식을 주시고 목말라 한다면 물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입니다.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참 해석하기 여러분 난해하죠.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관용 어구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관용 어구. 의미는 뭐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죠? 굶주린 자를 먹게 하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핀 숯은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자, 여기는 유대 문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숯, 화로잖아요. 화로에 숯을 담잖아요. 이 사람들이 숯이 꺼지게 됐어요. 숯이 필요해요.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뭔가를 할 때 이 숯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빌리러 가잖아요. 숯을 빌리러 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입니다.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웃이 우리 날씨가 추워졌는데 화로에 숯불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 쓸 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숯을 나눠주는 거예요. 숯을 쌓아두라. 이웃의 머리에. 이게 뭐죠? 내 숯을 이웃의 머리에 화로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숯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그 추운 날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보고 상을 주실 것이다. 잘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내 이웃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신 일이다. 나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베푸는 자를 축복하시고 베푸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작은 것 베푸는 것,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밥값도 먼저 한번 내보세요. 그죠? 한 번쯤은 여러분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사보세요. 한 번쯤은 이웃들의 필요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급해 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군대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부만에서 이제 최고 고참이었고 이제 이등병이 막 들어왔어요.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이 이등병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꼭 이 이등병이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좀 강한 순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막 흔들면서 이렇게, 물론 소리는 내지 않았겠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이 불신자였던 이분은 이때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볼 때 너무 꼴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밤마다 막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괜히 그 이등병이 미웠답니다. 자, 자기는 최고 고참, 자, 미운 이등병인 거야. 그때부터 이등병을 위한 아주 그냥 기합을 주고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병이 기도하는 걸 좀 포기할까 싶었는데 밤이 되면 어김없이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한밤에 이제 고참이 이제 거의 저녁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식을 하게 되고 술 먹고 딱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도 이등병이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자기 진흙 묻은 군화를 던지는 거예요. 딱 던지면서 그냥 그만두라고. 야 그만둬! 하면서 이게 딱 집어서 누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너무 놀라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침낭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술에 취해서 이제 고참도 잠이 드는데 갑자기 푸석푸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등병이 자기의 진흙 묻은 군화를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 던졌는데 그 군화를 이 병이 다 닦고 있는 거야. 그냥 광을 내면서 하면서 광을 내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금살금 오더니 자기 자리 머리맡에 이 군화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최고 고참이 생각했답니다. 아, 저 사람이 흔들면서 하는 기도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구나.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나는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때 알았대요.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는데도 자기 군화를 깨끗이 닦아주고 자기 앞에 딱 갖다 주는 그 이등병의 사랑.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날 멋쩍은 말로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니? 라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 이등병 따라 교회 가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쭉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까지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 가진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실천되는 것입니까? 복음 증거와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 증거와 이웃 사랑,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